기도하심으로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라도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에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자, 우리 마지막 곡은 생명과 바꾼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불렀던 곡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한희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시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귀한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로 체험하고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하시어 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격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는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온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바깥에는 지금 빗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청년부 학생들도 아마 이 영상을 볼 때쯤 비가 내리지 않을까 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전에 있던 우리 유한영 전도사님이 한 달 정도 말씀을 전하고 제가 한 달 만에 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여름에 맞는 여름 수련회 대신 말씀을 나누자 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금까지 다시 이제 예전에 나눴던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교재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바울하면 사도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게 있죠. 그래서 전도에 위해 정말 평생을 바치고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옥에 잡아 가두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허락했던 핍박자의 대표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핍박하던 자의 모습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이제는 핍박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 삶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장 먼저의 표시가 무엇이냐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삶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얼마나 사울이 많은 사람을 핍박했느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이 붙잡아갔느냐. 사울이 바울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지만 수많은 예수님 믿는 공동체가 아무도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사울이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됐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전도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 언제 뒤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함께 전도했다는 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찾아올 때 성경에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바울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럴 때 유일하게 이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온 바나바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누가 하고 하느냐? 바로 이 바나바와 함께 예수님을 전하러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따라 나오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치료받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죠? 네, 갑자기 부르면 답이 떠오르지 않죠.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해 줬잖아요. 그렇죠?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고 기도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겠어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다가 다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복의 역사, 치료받을 역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부터 이 장애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다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도 써야지만 이 근육이 활발해지죠. 운동을 하면 근육이 막 붙잖아요. 우리 학생부 부장님처럼 근육을 하면 막 터질 것처럼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안 쓰면 어떻게 되냐? 줄어들어요. 더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 뼈랑 근육이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오래 누워 계신 분들 보면 등에 욕창이 나고, 더 심해서 계속 누워 계시는 분들 보면 다리가 정말 팔뚝보다 더 얇아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다리가 휩니다. 저는 다리가 90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70도 이상 휜 사람을 봤어요. 언제 봤느냐면 군대에 있을 때 저기 꽃동네에 봉사활동을 간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딜 갔냐면 할머니들 중에 중환자 할머니들만 모아둔 곳에 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다 누워 계신 거예요. 몸을 못 써요. 다 누워 계신 거예요. 차이가 뭐냐? 이분은 온 지 얼마 안 된 분, 이분들은 살집이 있고 근육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서 5년, 6년, 7년, 10년이 넘어가게 누워 계신 분들은 다리가 다 휩니다. 병이 치료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리가 휘어있기 때문에, 근육이 다 마비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그럼 여러분 나이만 돼도 20년 이상 동안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소생 불가능한 사람이 바로 바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내 발로 일어나라 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쟤 미쳤나 봐. 저 꼬라지를 봐. 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걸을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저 다리, 다 휘어 빠진 다리, 근육도 없는 다리, 절대 불가능한 다리로 어떻게 일어나? 내가 일어나면 손에 장을 지진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바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한다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나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나면서부터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다리는 고칠 수가 없어요. 뭐 과학이 더 뛰어나서 다리를 잘라다가 새로운 다리를 붙이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건이 가능하냐?
바로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약속을 주셨냐? 너희가 보게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처럼 누가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아동부 친구들에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물어봤어요. 얘들아, 만약에 너희 교회에 네 친구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는데 친구가 와서 주먹으로 때리고 돌 던지면 너 그래도 예수님 전할 거니? 아니요. 혹시 네 친구들이 예수 전한다고 너 싫어하고 미워하면 전할 거니? 아니요. 귀찮아서도 안 전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그렇게 열심을 다해 증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니까 내가 너희 명하노니 너희가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너희가 최선을 다해 살면 그 역사 자리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데 너희에게 함께하는 역사를 너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 있어서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핍박이 심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자가 기도하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기도하면 일어나고, 아픈 자가 기도하면 일어나는 역사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역사는 이 병고치였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더 놀라운 역사가 아니에요. 더 놀라운 역사는 무엇이냐? 이 루스라에서 발 다친 사람을 이렇게 치료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우스가 맞습니다. 제우스를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와서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든단 말이에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하면서. 그때 얘기하죠.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한 예수를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유대인들이 와서 이들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잘못된 말로 현혹시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너희들이 믿는 신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믿는 문화를, 너희가 즐기는 문화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을 위해 말씀 전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저희들의 마음은 달라. 이렇게 이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돌로 때렸냐? 죽은 줄 알 때까지. 돌을 던져서 기절했고 죽었으니까 이제 버린 거예요. 성 밖에다가. 그때까지 돌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나요. 여러분, 돌 맞아서 살아남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돌 맞으면 다 온몸이 깨지고 부서지고 두개골 파열되고 다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난 게 기적이 아니에요. 뭐냐? 그렇게 핍박이 왔는데도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처음부터 열렬히 예수를 전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니까 돌을 맞아 죽을 위기까지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예수를 증거하겠어요? 얼마나 예수를 심하게, 얼마나 예수를 깊이 사랑하면 이런 헌신과 이런 수고가 나오겠어요? 이런 것을 경험한 것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무언가 다친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진짜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도 예수 만나니까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와 기적이 정말 찾아와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그냥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서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가 예수를 믿는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일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일하고, 모든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칭찬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칭찬해주면 우쭐해져요.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좀 노력 좀 했죠. 내가 좀 힘 좀 썼습니다. 이번 기도할 때는 좀 몇 번 더 힘을 줬더니 이렇게 일어났네요. 막 이렇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옷을 찢으면서 왜 이러세요? 안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돼. 하나님만. 나는 보지 마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변화요, 기적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엔 이런 삶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두 청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영상에 보는 사람들은 왜 저들만 그렇게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도 뛰어넘어 예배당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전염의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이라 믿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분들도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변화됐느냐? 나는 정말 예수 믿어서 무언가 삶에 변화가 있었냐? 바울처럼 전적인 변화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한 가지 이상의 변화가 내 안에 찾아왔는가?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주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변화의 역사의 삶, 가는 곳마다 기적이 따라오는 삶, 어떤 핍박이 와도 절대 굽히지 않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변화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사도 바울처럼 변화의 역사가 있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살았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살았으며 모든 삶이 내 아이 준비를 위해 갖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가치가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많은 삶의 어려움과 걱정들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했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꿀 주의 사랑에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영상으로라도 그 자리에서라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물 드리며 고백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디타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잠깐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대비가 또 우리들 괴롭히고 있긴 한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 말씀, 지금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다 쓴 친구들은 이제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야 될 때가 됐으니까 상을 타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 마음으로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극복하면서 저희들이 조심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공유하며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깨끗하게 아무 이상 없이 평안한 한 주간 지내기를 바라면서 광고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 청년들은 전부 핸드폰 앱 중에 구글 미트라고 하는 앱을 전부 깔아주시고요. 선생님들이 구글 미트를 통해 초대하게 되면 우리 반이 처음에 좀 뻘쭘할지 모르지만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우리 성산교회 전 교회학교가 다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핸드폰 없는 청년들, 학생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있으면 교회 얘기하면 빈 폰이라도 구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를 통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 청년들도 영상으로라도 얼굴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중고등 청년부 연합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